오늘 민수기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저희가 묵상합니다. 우리가 여기저기서 들어본 바 있는 나실인의 소원이다. 그 이야기의 기록이죠. 나실인의 소원. 지금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묵상했던 5장에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진영의 안에 그런 정결함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병 환자라든가 아니면은 유출병이 있는 자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죽음에 이렇게 노출되어서 부정하게 된 자들을 진 밖으로 내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어저께 말씀은 그 아내의 그런 탈선, 그래서 부정의 문제, 그런 문제를 이제 밝혀내고 그것을 또 정결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진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진영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 정결해야 되는지, 그래서 죄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퇴출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6장에 들어와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기를 드리기를,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에서 멀리 가게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한하시지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성막 앞에 가까이 오게 하시고, 제사장의 경우는 정말 지성소까지 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자기들을 정결케 해야 됐고 성결케 해야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나실인의 이 서원의 대상들은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자원해서 원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기를 원했으면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나실인의 소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나실인의 소원에 대한 규정이지만, 그래서 그 규정이 굉장히 세세하고 또 엄격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말씀이, 그 규정이 이 사람의 헌신을 더 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정말 한 사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죠. 우리 자신을 여기다 대입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 은혜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얼마나, 내 마음 속에 얼마나 넘쳐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뭘 드리고 싶어도 더 드리고 싶은, 그래서 정말 동물의 제사도 드리고 또 정말 그런 화목제도 드리고 더 드려도 정말 더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주머니를 다 털어서, 나의 재산을 털어서 드리지만 가장 소중한 거는 내 목숨이죠. 그렇죠? 내 몸입니다. 내 몸. 내 인생인 거예요. 그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나실인의 소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지파의 제약을 두지 않으십니다. 성별의 제약도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다 자신이 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람은, 그래서 서원인데 특별한 서원이죠. 이것은 특별한 서원입니다. 곧 나실인의 서원이다. 오늘 여기 매일 성경에 나와 있지만 나실인의 그 어원은 그 나지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나지르, 그것은 구별하다, 이렇게 떼어놓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는.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고 거기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또 구별하셨고 대제장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이 자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용대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이제 전임사역으로 이제 목회자로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온전히 내 자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자신을 정말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그런 순간이 여러 번 있었어요. 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드릴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제 자신밖에 없어요. 제 자신을 드려야지. 우리 그 잘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리빙스톤 그 선교사가 그렇죠? 헌금 주머니가 돌아다니는데 자기는 드릴 게 없어서 거기에 이렇게 덜컹 앉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몸을 드렸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지킬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만 가지지 말고 그 마음을 따라서 잘 지키라고 세 가지를 얘기하시죠.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아라. 그것은 아무래도 인생의 어떤 그런 기쁨과 풍요와 어떤 즐거움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기쁨과 그런 즐거움을 주셨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 반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납하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헌납하고 두 번째로는 삭도를 절대 머리에 대지 말아라. 삼손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삼손 우리가 그 사사기를 보면은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 오늘 이 특별한 서원 나실인은 어떤 특정 기간만 하는 거예요.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 기간이 특별한 기간인데 인생 전부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이 동안 그 기간 동안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머리는 그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 머리라는 이 단어 이 머리 이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이 머리는 사실 이 대제사장의 금패 있잖아요. 머리에 쓰는 관이 있고 거기에 금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단어가 나지르랑 굉장히 비슷한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나시리는 뭐 거룩한 대제사장처럼 거룩한 관을 쓰지는 않지만 머리카락이 바로 그 관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어떤 그런 굉장히 상징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머리털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경우는 그렇죠. 그 머리털을 자르니까 힘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랑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극단에 있는 생명의 극단에 있는 죽음과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심지어 형제, 자매, 부모까지도 죽었을 때에도 거기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주 심각한 그런 그 헌신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일반 제사장들은요 이렇게 가족이 죽었을 때는 허락을 했어요. 평소에는 시체를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족이 죽은 경우에는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반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더 헌신도가 높은 것을 얘기합니다. 거의 대제사장과 맞먹는 그런 헌신도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이런 걸 통해서 이 나시린이 서원을 하는 기간 동안에 뭘 했을까요? 궁금해요. 그렇죠? 그냥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 계속 거하면서 기도만 했을지, 그렇죠?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이렇게 구별된 자로서 또 어떤 다른 헌신의 어떤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은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자로서 굉장히 구별된 그런 삶을, 완전히 열애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별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거룩한 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그런 나시린의 그런 어떤 서원의 어떤 구별됨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으로 이렇게 우리를 구별하셨다. 그런 말의 그 의미를 우리가 훨씬 더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백성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소용대로 우리를 구별시키셨다. 따로 떼어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자들은 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그런 규정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삼가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죠. 자, 그런데 불가항력적으로 갑자기 나도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신을 가까이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를 또 오늘 규정을 알려주시죠.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여기 특별히 머리를 강조하죠. 왜냐하면 이 머리가 나중에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요, 18절에 가보면은 그가 그 서원을 다 끝냈을 때, 기간이 찼을 때 그 머리털을 잘라서 그 머리털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헌신의 어떤 그 마지막에 증표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털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똑같이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머리를 밀어라. 근데 그것이 당장 미는 것이 아니라 7째 날에 미르라고 합니다. 그 부정함이 꽤 중한 거예요. 그래서 7째까지 7일 동안 기다렸다가 밀고, 그 다음 8째 날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원을 갚지 못한 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속하고 그의 머리를 그렇게 하면 정결케 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3번째는 뭡니까? 속건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헌신의 기간을 날로 다시 정해서 그 전까지 한 것은 다 무효가 된다. 그렇게 3가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나실인 그런 구별되는 것, 그것은 구별됐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이렇게, 그죠? 어디로부터 구별해내서 무엇을 향해서 구별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마치 구원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서 어디를 향해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from to가 있어요. 그렇죠? from 애굽 to 야훼 갓, 그것이죠. 나시린은 뭡니까? 어디로부터 구별하셨습니까? 일상의 삶,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나 이런 인생의 즐거움,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또 시체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렇죠? 시신으로부터 구별해내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구별해낸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읽어드린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렇죠? 거기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울이 권면의 명령이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날의 나실인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랑 연결시킬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보면 11장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모든 말씀의 그 정말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죠.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화평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 mercy,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에 걸맞는 반응이 뭐냐? 따져보니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있는 제물이죠. 그죠? 살아있는 living sacrifice. 제물은 죽은 동물일 것 같은데 이거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산제물, 굉장히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만 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마땅한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리즈너블한 예배다. 앞뒤가 맞는 예배다. 왜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은혜에 반응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지난주 말씀처럼,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순종하는 것가 중요하죠. 이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비전이 늘 생생하고 뚜렷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공동체를,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미래를,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를 정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겠죠. 누가 이런 엄청난 규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제어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정말 따뜻한, 따끈따끈한 그런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즐거이 나갑시다. 우리가 늘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경계선.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우리는 죄를 짓게 돼요. 그 경계선의 언저리에서 우리가 늘 얼쩡거리지 말고 우리 더욱더 깊은 바다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속으로 향해서 달려갑시다. 이렇게 나시린의 소원과 같은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우리가 됩시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정말 나시린의 소원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앞에, 그 자비하심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그런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마음속에서 넘쳐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더 드리고 싶은,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아버지, 그런 헌신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 몸을 드리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이 식어지고 헌신이 식어질 때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에서, 언저리에서 어슬렁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오늘 말씀처럼 계속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향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정말 아버지, 아침 이슬과 같이 더 많이 정말 아버지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헌신 일꾼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